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른 목적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은 갈릴리에 위치해 있는 어느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놀라운 사명을 제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의 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욕망은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들의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사명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 가서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명령으로 직장, 학교, 가정, 사회 모든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모든 교회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있으며 우리는 있는 위치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 회심을 하고 영적 무장을 한 다음 세상 한복판에 파송되었지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후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가서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잘 지어놓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안주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동족과 고난을 함께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바로의 궁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에는 두려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라는 명령은 사실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으로 사역 감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니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항상 동행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갈릴리 어촌 출신인 그들의 눈을 들어 온 세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맴돌던 동네 사람들이 아닌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세계인이 된 것입니다. 세계인이 된 것이고 세상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명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사명을 명하셨는데 두 번째는 제자를 삼고입니다. 두 번째 명령의 내용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에 관심을 가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종이나 어떤 신분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 전파의 대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오직 자기 자신들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잘 돌보고 가르쳐야 하고 본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이나 예술 또는 특수 분야에서는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선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였나요? 지식이 높은 엘리트나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나요? 아닙니다. 학력, 직업이 별 볼 일 없는 극히 평범한 어부들 그리고 세리를 뽑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동공동락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교제 예습, 성경 암송, 큐티, 독서, 영성 일기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훈련받았나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 기초 과정, 영성과 사역 과정을 다 마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그들이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 번째 사명은 세례를 주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지상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거룩한 일 중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입문을 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간임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옛사람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의식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명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네 번째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제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잘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3년 반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퀸장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 캄보디아와 킹덤 미션이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모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선교지로 떠납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들을 선교를 위해 바치고 떠나게 됩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각자가 맡은 사역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게 하는 것이 이들의 감당해야 할 본분이 될 것입니다. VBS, 전도폭발, 거만, 의료봉사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서 가르침을 잘 받은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재생산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섯 번째,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이 받는 사명의 내용은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순간 제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제자들은 분명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들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게 되는 것을 말씀에서 봅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경이, 어떤 유혹이,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들을 막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명령만 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끝까지 이르러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는 부분 28장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사명의 길을 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우리는 가는 선교사,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주며 기도해주는 보내는 선교사임을 믿고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